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방입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11월 5일 우리 또 설교가 아니고 성경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천사방 모든 회원님들과 임원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읽어 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 영생을 얻느냐?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 이름을 갖다가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개인의 구주로 삼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다. 쉽게 말하자면 용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뜻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를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상속자가 뭐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그걸 갖다가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을 받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상속을 받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제1로 받아요. 두 번째는 꿈에도 이룰 수 없는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결과예요. 그것이 이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애우지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건 애우지만은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하고 애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이 가려뽑은 기별 1권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가려뽑은 기별 1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 거니? 가려뽑은 기별 영문 223쪽에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한국 표기로는 278쪽에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제일 아래 단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하늘 궁전에서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사단의 지배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사단의 권세를 맞아 정복해야 할 때가 올 것을 알고 계셨다. 그 시기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당신의 왕관과 왕의 두루마기를 벗으시고 하늘 우주의 왕관과 왕의 두루마기를 벗으시고 당신의 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입으시고 악의 임금을 맞아 정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 자, 우리 배집사가 좀 한번 읽어봐요. 또 못 찾았지. 그러니까 엄마 다시 엄마한테 들어가서 아, 더듬이를 다시 한번 페이지가 만들어 다른데 가지고 뭐 하는데 어떻게? 페이지가 다른데. 페이지가 영문 페이지로 223쪽에 있어요. 223쪽인데 아까는 228쪽, 78쪽이라 해놓고. 그거는 한국 페이지예요. 자, 하늘 궁전에서 불평하지 말고요. 거룩한 말씀을 연구 시간이니까 하늘 궁전에서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제동을 걸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주 왕국의 왕으로 계실 때 주님께서는 왕관과 왕의 두루마기를 벗으시고 당신의 뭐요? 신성을 인성으로 입으시고 악의 임금을 맞아 사단을 맞아 정복하기 위하여 사단의 그 권세를 정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늘 아버지 앞에서 인류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구세주께서는 모든 인간이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였으며 세상에서 당하는 역경과 슬픔과 시험을 받아야만 하였다. 베들레헴의 갓난 아기로 구세주께서는 인류의 하나가 되셔야 하였고 흠이 없는 생애로서 말구에서부터 십자가까지에 이르기까지 회개의 생애와 회개의 생애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인간을 친히 보이셔야만 하였다. 예수님도요. 네. 무슨 마음을 가지고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 회개하는 생애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친히 보이셔야만 하였다. 말구유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나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회개의 생애와 그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주께서는 인간에게 구속하시는 은혜와 죄의 용서하심을 가져오셨다. 만일 인간이 충성심을 되찾고 그 이상의 더 범죄하지 않을 때에 저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보세요. 구속과 그 의의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자 보세요. 기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지요. 네. 그 다음에 연약한 인성을 쓰신 보세요. 그러면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이 자 에베소 1장 7절을 통해 가지고 그 7절에서 죄의 사함을 받는 동시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8절을 넘어가서 구원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마음속에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의 체험을 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뭐예요? 거듭남의 경험과 그 다음에 성화의 경험을 통해서 그럼 거듭난 사람이 뭐예요?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성화의 과정은 뭐냐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할 때에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네. 그럼 그 성화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럼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격이 같고 그 다음에 사상이 같은 거예요. 그럼 그 사상이 뭐냐? 정치다 이 말이야. 정치가 뭐냐? 법이다. 법이 무엇이냐? 하늘 정부의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생명수 샘 강가에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예? 생명나무의 과실과 생명수 강가에는 무슨 나무가 섰더라? 생명과일이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예, 이사야 몇 장에 나와요? 이사야 47장에 나오죠. 예. 예? 자, 보세요. 47장에 성서에서 흐르는 강이 나오는데 그 흐르는 강 좌우에는 무슨 나무가 있더라? 12가지 실과를 맺는 나무가 있더라. 근데 그 나무의 열매는 먹는 날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생명이 있더라. 아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진지하죠. 네. 예. 자, 보세요. 주께서는 인간에게 구속하시는 은혜의 죄의 용서하심과 용서하심을 가지고 오셨다. 만일 인간이 충성심으로 되찾고자 그 생명,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생명을 되찾고자 그 이상 더 범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저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또 할렐루야. 그 밑에 읽어봐요. 연약한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무리에게만 주셨던 보다 높은 특성에 속한 권세를 소유한 자의 시험을 맞이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늘의 신성과 연결되었으며 이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는 사단이 그에게 가져온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으며 당신의 영혼을 죄에 더럽히지 않으셨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당신의 의로운 성품을 받아들이는 모든 아담의 아들, 딸들에게 이길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실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당신의 의로운 성품을 받아들이는 모든 아담의 아들, 딸에게 이길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실 것이다. 뭘 할 수 있는 권세요? 이길 수 있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어받을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들었더라? 이사야 58장 14.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며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의 의로운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다. 예, 여기에 이제 열쇠가 어디 있냐면 에스겔 1장 10절 안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찾아보세요. 에스겔 1장 10절 안에 있는데 어떤 모양을 가지고 오셨는가 이 말이에요.
얼굴의 모양은 넷이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예,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에는 제일 넷에 있는데 얼굴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넷의 앞에는 첫째는 사람의 무슨 얼굴이요? 네. 사람의 얼굴이요. 그럼 왜 사람의 얼굴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바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할 자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얼굴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음,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어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자 보세요. 죄 용서를 통해서 그분 안에는 죽지 않는 생명이 있는데 그분을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지 않는 선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에베소 2장 8절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에스겔 1장하고 연결시키는 거 처음 듣죠? 네, 처음이에요. 그거야 말이에요. 에스겔 그래서 1장 10절하고 마태복음 또 1장 21절하고 이래 23절하고 연결이 되네. 진짜 그렇네. 진짜 그랬습니까? 네, 진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얼굴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로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이 예, 얼굴이에요. 여기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 지구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모든 노예들에게 그 뜻을 알리기 위해서 하늘의 사자로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신으로 맞아요. 사신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음.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얼굴은 뭐야? 세 번째 얼굴은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예, 왼쪽은 좌편에는 소의 얼굴이요. 마태복음 21장 29절, 28절에서 30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이사야 58장과 연결이 됐다 이 말입니다. 네. 예, 하나님의 계명을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속, 죄 용서함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뭐요? 예수님이 뭐요? 소의 얼굴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쟁기를 끌고 고를 타는 것을 또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소의 얼굴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잡으세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11장. 마태복음 11장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하고 어떤 연결이 있는가 잡으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자, 8절. 이거 수고하고 당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 예, 예수께로 오라. 음, 그럼 뭐 한다고요? 쉼을 얻으리라. 쉰단 말이에요. 예수께 와서 예, 쉬어라. 예, 쉼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그러면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자, 그냥 한국 표지로 1, 2, 3권이요. 254쪽에서부터 한번 봐요. 초청. 예, 초청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 자, 마태복음 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 뭐냐면,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 1장 10절은 이게 세 천사 기별로 나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사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장 10절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뭐요? 기초다 이 말이에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초청 몇 장이에요? 34장. 네.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255쪽을 딱 펴요. 자,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그 저기 중간 위에 시편 음, 147장 음. 4절 3절 거기서 이제 보세요. 그 뒤에서부터. 그의 초청의 말씀은 내게로 오라는 것이다. 음,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공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아멘. 음,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하여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편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에는 조건들이 붙어 있으나 예,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핵심이 나오잖아요. 음,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모든 죄를 용서받은 동시에 의의 경험을 체험할 사람은 뭐 있다? 조건이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의의 경험을 통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있다? 조건이 붙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 다음에요. 그는 당신의 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예, 그러면 그 쉼이 어디서 오느냐? 자,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진심으로 그걸 깨닫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요. 마음이 평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첫째는 희열을 느껴요. 희열이 뭔지 아세요? 네, 뭐예요? 기쁨이지. 기쁨을 체험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마음이 평안이 와요. 음. 예, 그 다음에요. 또 읽으세요.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다. 음, 멍에는 봉사의 도구이다. 일하는 가축에게는 멍에를 메우는데 이 멍에는 가축이 효과적으로 일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구이다. 음,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들어 생명이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고 가르친다. 예, 우리가 보세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제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은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떤 봉사인가? 음. 우리가 전도의 봉사를 해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전도의 봉사는 뭐냐?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는 기별이기 때문에 그 기별 외에는 다른 기별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 그럼 그 기별 외에는 다른 기별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 그 기별로 이 세상 지구의 운명을 끝내준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면 그 기별로 인을 치기 때문에 다른 기별로는 인을 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들어 생명이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예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하여 그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멍에를 매는 거는 뭐예요?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요. 자 보세요. 전하지 않으면 다른 기별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인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들에게 그걸 맡겼어요. 그걸 선물로 주고 그걸 했는데 그 안에는 뭐냐? 그 기별 자체는 법궤인데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 들어올 때까지 이 기별을 전해야 돼. 아멘. 이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그 법이 내 마음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다른 기별로는 그 법이 내 마음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아무리 안식일을 지킨다 할지라도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그 법이 내 마음으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에스겔 9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의 인을 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소리 처음 듣죠? 네. 지금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 다른 주제로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다가 인 칠 수도 없지만은 내 마음에 성령의 인도 못 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전하는 거 다 새천사 기별인지 알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기별로는 절대 인을 친다 못 친다? 못 친다. 못 쳐요. 왜 못 치냐? 교회증은 5권 206쪽과 207쪽에 보면 이 지구에 죽어가는 인류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오른손에 생명의 떡을 주어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오른손에 생명의 떡을 주어줬다. 이것이 마지막 떡이다 그랬어요. 이 기별이 전해진 후에는 다른 기별이 없다. 은혜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의 떡 안에는 뭐 들었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들었더라. 광야에서 뭐를 내려줬다? 만나를 내려줘. 매일 새벽마다 뭐를 내려줬다? 만나. 만나를 내려줬는데 그 만나 속에는 생명의 떡이 들어있더라 말이에요. 그럼 새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를 위한 생명의 떡인데 그 안에는요 영생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인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도 처음 들을 거예요. 네. 이런 기별이에요. 또 읽어보세요 이제. 예.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봉사를 내는 이 멍에는 곧 뭐였더라?
하나님의 율법이요. 그 율법인데 그 율법이 뭐예요? 계명 중에 넷째 계명인데 그 넷째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둘째 계명에서 설명을 하는데 둘째 계명 한번 들어보세요. 둘째 계명을 한번 외워 바르고 네, 뭐는 예? 뭐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며 또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그 절하지 말며 절하지 그것들로 말며 섬기지 섬기지 말라. 말라. 나 여호와는 뭐 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나를 미워하는 미워하는 자에게 자의 죄를 갚되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천대까지. 1000대까지 그 생명을 주는데 이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그 죽지 않는 생명이 둘째 계명에 들었습니까? 넷째 계명에 들었습니까? 넷째 계명 안에 들어서 있죠. 넷째 계명 안에 들었는데 그것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안에 들었더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야곱의 기업으로 마지막에 올리니까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올려서 야곱의 기업으로 그를 기르리라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이런 기별이에요. 어떤 분은 뭐요? 세천사 기별을 갖다가 뭐요? 악마의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이 한다고. 조용조용히 말을 해야 된다고. 어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어디 속삭이는 말을 가지고 하라 그랬습니까? 큰 소리로 외치라 그랬습니까? 소리를 외치라고 했지. 이사야 58장에 큰 소리로 해라 그랬어요? 작은 소리로 해라 그랬어요? 큰 소리로 외치라. 이사야 60장, 61장에도 무슨 소리로 하라고요? 크게 외치라. 크게 외치라 그랬지. 속삭이는 말로 하라 그랬어요? 아니죠. 그거는요, 그런 분들은요, 세천사 기별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또 읽어보세요.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신의 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 예, 여기 보세요. 자, 이사야, 자 보세요. 51장 이제 7절이 여기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멍에는 뭐라고요? 뭘로 나온다고요? 멍에는 뭘로 나와요? 십계명으로 나오잖아요. 예, 율법으로 나오지. 예, 율법이다. 멍에는 예,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다. 멍에는 봉사의 도구와 그 다음에 뭐 일하는 뭐예요? 가축에게 멍에를 메우는데 이 멍에는 가축이 뭐요? 효과 있게 일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신뢰를 들어 생명이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세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와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멍에를 매야 한다. 그럼 예수와 함께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하려면 뭐를 매야 된다? 멍에를 매야지. 그럼 멍에는 뭐라고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말. 율법이지. 하나님 예.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것. 엘렌 화이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았지만은 이렇게 설명은 못했어요. 네, 맞아요. 기록은 해놨어요. 존스도 와그너도 이렇게 설명을 못했어요.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자, 엘렌 화이트 시대에 있을 그 기별이었지만은 그 기별을 줬는데, 목사들까지도, 대청회장까지도
이걸 이해하지를 못하고 가짜를 갖다가 예? 교수를 데리다가 그걸 방해했어요. 그럼 가짜가 어떤 거냐? 자,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뭐냐? 자선 사업을 많이 하거나 그 다음에 카톨릭의 교황권이나 그 다음에 뭐요? 그 수도원이나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위해서요. 운영하는데 돈을 많이 대주는 사람을 갖다가 의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음. 그 의를 갖다가 완전히 바꿔가지고 속여놓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머리도 꼬리도 전부 가짜예요. 그럼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지금 이 얘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의 그 뭐요? 유튜브를 몇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나오는 걸 들어보니까 완전히 신신하게 해서 나온 의예요. 이 성경적이지 않아. 그는 구속주도 없고 예수의 피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모든 게 다 적이야. 네? 그건 아주 이론적이야.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내게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뭐 했고요? 계시되었고. 그럼 에덴 동산에서는 뭐 됐다고요? 십계명이 겉으로 나타났습니까? 뭘로 있었어요? 숨겨져 있었죠. 어디에 숨겨져 있었어요? 선악과 안에. 선악과 나무 안에 숨겨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나무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쳐다보고 믿음으로 뭘 따먹지 않을 때 그 열매를 따먹지 않을 때에 의롭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그 열매를 쳐다보고 따먹지 않을 때 의를 칭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입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빛의 형상이 지워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그 생명은 뭐예요?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서 흐르는 그 나무 중앙에서 흐르는 그 뭐예요? 생명강에서 물만 떠먹으면 영원히 늙지도 않고 그 과일을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줬다 이 말이에요. 선물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였어요.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나무에 뭐요? 그 계명이 숨겨졌다 그러면 계시되었고 이 말이에요. 그럼 따먹고 나니까 심의 산에서 뭐 됐다? 반포됐지. 선포됐지. 예, 10가지 글로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요? 선문화됐다 이 말이에요. 글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어디서는요? 새 언약에는 마음에 기록돼. 예, 우리 시대에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새 천사 기별로 뭐이 된다? 마음에 기록이 마음의 기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새 천사 기별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지금 보세요.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사야 56장 12절로 14절대로 딱 순종하면 그 율법이 어떻게 되는 거인지 아세요? 내 마음이 기록되지. 히브리서 8장 10절을 읽어봐요. 새 언약에서는 나오잖아요. 네. 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예, 그러면 새 언약에서는 이 말이에요. 음. 자, 그럼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 시대고 신의 산에는 자 보세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요?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신의 산에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고 거기서 뭐요? 40년 동안 십계명을 지키는 안식을 지키는 걸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뭘로 배웠어요? 만나 내려주는 걸로 배웠잖아요. 네, 그럼 안식일 날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러면 안식일 날 일을 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고 사고 팔고 교회에서 하는 것은 일하는 겁니까? 앉는 것입니까? 일하는 거죠. 다 범하는 거죠, 안식일. 다 방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날 뭐 주소로 간 사람하고 같다? 만나 주스러 가는 거. 만나 주소로 가는 사람과 같다 이 말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34장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시대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설명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전체 다 설명하고 있지, 맞아요. 예, 여기서 지금 다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럼 우리 시대에는 새 언약에서는 그럼 우리는 새 언약 속에서 삽니까? 새 언약 속에서 살지요. 예, 그럼 새 언약은 뭐예요? 셋째 번째 기도. 내의 지파입니까? 유다 유다 지파.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새 언약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응?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히브리 6장 19절 20절. 예, 19절 20절 속에서 우리가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가 7장 속에서 또 살아. 그렇지. 유다 지파 사자가 어디 들어가 있어서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 예, 지성소 들어가서 지금 조사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몇째 천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 하나님의 인을 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 확실합니까? 예.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새 언약에서는 우리 마음에 뭐요? 그 십계명을 지금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무너진 길을 보수하는 동시에 수축하게 되고 그 길이 평탄하게 돼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시간에 제한이 없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 세 천사의 기별로 인을 치는데 그 기별이 어디에 있느냐? 자 보세요. 히브리 8장 10절 다시 읽어봐요. 새 언약에서는 주께서 또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네, 그 다음에 히브리 10장 16절을 읽어봐요. 히브리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 자, 그러면 자, 오늘날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토요일만 딱 지키고 가는 사람들은 자, 에스겔 몇 장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에스겔 20장 11절로 13절을 읽어봐요. 20장. 그 안식일을 잡으세요. 차라리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치기를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의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잡으세요. 오늘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그 내용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토요일만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없다? 없고 전멸시킵니다. 자, 하늘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갑니다. 예,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멸망되는데 무슨 하늘에. 예,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소망 34장에 자, 초청에 이것은요 초청이에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을 다시 어디요?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하는 에레미야 6장 뭐요? 몇 절? 6장 16절 16절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지금 하늘 에덴으로 지금 들어가는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예. 우리 조상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새 언약에서는 직접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세 천사 기별은요 하늘 지성소까지 직접 들어가는 기별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기별을 가지고 직접 자 하늘 지성소에 탓을 내리는 사람은 은혜의 뭐요? 성소 시대에 사는다 이 말입니다. 네. 은혜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의 왕국은 뭐냐? 내 마음에 하늘의 에덴이 확립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토요일 안식, 토요일만 안식일을 보세요. 이사야 58장대로 지키지 않는 그 안식일은 하늘 에덴의 자 은혜에 보세요.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은혜의 에덴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요? 은혜의 왕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함이 없는 사람은 아까 히브리 8장 10절 10장 16절에 뭐요? 하나님의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우리 이마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은 뭘로 나타나요? 봉사로 나타나잖아요. 봉사로. 네. 그럼 그 봉사가 뭐예요? 에스겔 9장 1절로 6절 사업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자, 둘째 자, 믿음으로 뭐요? 죄사함 받고 자, 그 다음에 구속함을 받아 경험을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기 위해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나가서 책자로나 그 다음에 뭐요? 이 음성으로나 이 말씀으로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럼 전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뭐 다른 영이 들어와요. 다른 영이 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는가 잡아보세요.
의를 아는 자들아 네, 마음에 의를 아는 자들아. 네. 그럼 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58장 12절로 무너진 길을 보수한 자들아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짐승이 무너뜨려 놓은 그 귀를 자 일요일을 안식일로 바꿔놓은 자들아 이 말이에요. 음. 일요일을 지키는 것을 안식일로 바꿔놓은 자들아 이 말이에요. 네. 또 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개혁해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그 마음에 율법. 누구의 율법이 있더라? 하나님의 율법이. 예, 읽으세요 이제 다시.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 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저기 보세요. 이사야, 자 보세요. 51장 7절 8절에 보니까 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범하는 사람들은 토요일만 지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벌레, 좀이 와서 그 영혼을 먹을 것이며 그럼 사탄이 와서 그 영혼을 갖다가 뭐요? 잡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두 가지 한다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멸망당한다 그랬잖아요. 네. 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예, 이 좀 같은 뭐요? 사단이 그들의 영혼을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 양털같이 좀 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예, 양털같이 그 좀 벌레가 또 사단이 와서 다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은 토요일만 지키고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사단의 밥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 34장 이제 여기 조금 더 읽어요.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 이것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킨다. 아멘. 네, 여기 이제 일하는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연결하는데 어디까지? 하늘 에덴까지 연결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쫓아 우리의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방임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반열에 빠져서 그의 속성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사단의 소유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높고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제어하신다. 뜻 떨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의 책임을 끈기 있고 현명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성을 쓰시고 봉사의 멍에를 메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게 이사야 40장.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장 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이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의 영광을 위한 열성과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 사랑이 예수로 하여금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었던 힘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원칙을 채택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신다. 예, 바로 이것이에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진수가 이제 여기 뭐 34장에서 나타나지요. 네. 예, 오늘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제가 이 시간을 마치면서요, 진정으로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제7회 안식일 모든 재림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님들과 우리 백성들이 이 기별을 들으시고요, 한 번쯤 연구해 보시고 이게 맞으면 받아들이시고 맞지 않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충고해 준다면 제가 여러분들의요, 무엇이 틀렸는지 맞는지 제가 따져보고 만약에 틀렸으면 여러분들을 따지지 않고 이 말씀이 성경과 증거의 말씀에서 증인이 된다면 저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계속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한 번쯤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님 오시리 하고요. 네,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그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새천사의 기별에 대한 더욱 확신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국에 있는 박연자 집사와 그 어머니 그리고 우리 배 집사님, 이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에덴의 문까지 도성까지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달게 받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모든 시련들을 그것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며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